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손발로 지은 죄에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지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로 지은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통하며 애통하며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겨주셔서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7장 들으시겠습니다. 7장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2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주께서는 선하시고 복받으시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긍휼을 못하시리라. 다 같이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네, 찬송 9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경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량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희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베데스다에서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희들 은혜로 다가와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은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하면서 잠시 잊고 있던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허물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과 구별해 주셨고 소망 아래 있게 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양 같은 저희들 실족치 않게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경제 패권과 전쟁 중에도 지켜주셨고 갈등과 분열과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옆에 굳건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과 용기를 주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내 체제 갈등과 혼란 속에 잊고 지낸 가운데에도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굶주린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쟁과 갈등을 조작하는 세력을 주님의 공의로 멸하여 주시고 불쌍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력 부패, 무너진 가치관의 추락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라나는 세대의 꿈과 희망이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지도자의 선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의 말씀을 여쭐 하나님이 없더냐? 도대체 누구에게 묻느냐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어수선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형제 자매 다른 것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각각의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병든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잘 양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순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후의 삶도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경 봉독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특송 우리 정태근 집사님하고 박혜우 자매님 500장 준비하셨어요. 4절은 다 같이 합니다. 사절 다 같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인데, 예, 아주 정말 이 찬송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송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네. 왜 기뻐요? 네. 왜 기뻐요? 날씨 좋아서? 아멘, 아멘. 예, 주님 만나서 기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예, 우리 저기 박명재 자매님도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김영린 자매님 오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번 주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오시고 앞으로 계속 오실 우리 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성결교회 개척하셔서 두 군데나 목회하시다가 연세가 이제 드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신상규 목사님, 예, 박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아, 성서 침례교회. 죄송합니다. 성서 침례교회. 예,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침례교회라고 얘기해놓고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네, 성서 침례교회. 우리 교회랑 그 교리가 같은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아주 반갑고 또 목사님도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아주 기쁘게 마음이 기쁩니다.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틀린 거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증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니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아버지,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탐욕스러우며 서로 싸우고 그리고 전쟁하는 것 같은 악한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같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잘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입술되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짐 주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그의 투옥을 걱정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이제 전도하고 있을 때, 드로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저기 마케도니아, 그 대서양 건너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가서 전도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그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묵다가 안식일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람 쐬러 강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아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러면 리디아, 자주장수 리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리디아라는 여인이 그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길 좋아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죠. 율법은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선생님과 그 일행들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세요. 그래서 강권해서 리디아의 집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성령님의 명령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전도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그 빌립보 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주장사 리디아를 만나서 그의 헌신과 봉사로 리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도 리디아 같은 자매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매님들. 바울은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나의 결박당한 일과, 즉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이 갇혀있는 일, 이 갇혀있는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말씀을 보려면은 그 이전의 말씀부터 쭉 읽어 내려와야 이 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만 딱 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저는 1절부터 쭉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편지의 서문에서 8절에서 11절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8절부터 1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뭐가요? 뭐가 풍성해져요? 너희의 사랑이 여기에서 주어가 너희의 사랑이에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뛰어난 것들을 입증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의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려면 그 행실, 삶의 방식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뛰어난 삶,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없고 비방받을 것이 없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그걸 입증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라. 이거를 지금 서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그 자리에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 리디아도 같이 이 말씀을 읽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우리 믿음 침례 교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또 뭐라고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또 뭐라고요? 의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욱더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촉진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듣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불순한 목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찌하든지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더 고생하고 순교당하게 하려고 악한 목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 간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풀려날지 생가사의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죠. 근데 총대장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진 게 없어. 아니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은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건 죄가 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총대장은 당시의 총독인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총독이 신문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구금을 해두고 이 벨릭스라는 자는 좀 악한 자였어요. 어떤 뇌물을 받고 풀어주려고 사도 바울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두었다가 이제 벨릭스가 쫓겨나고 베스토 총독이 오면서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계속 사도 바울을 사형하게끔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유죄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청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지만 26장 맨 끝절에 보면은 저가 아그리파 왕이 그럽니다. 저가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청원만 안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장부터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27장,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내가 순교를 당할지 아니면 풀려날지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그래서 생과 사의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난 더 좋아. 왜냐? 죽어서 얼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어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는 데가 월세 10만 원짜리 저기 한 평짜리 방인데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저기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면 어디 가고 싶어서 어디서 살고 싶어요? 예? 나는 여기 한 평에서 살래. 월세 10만 원짜리에서 그러겠어요? 월세 10만 원짜리가 여기 세상이라면 아주 좋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영원한 영광과 행복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아프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거기가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죽는 것이 더 나한테는 이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연연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나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삶과 죽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니라. 왜냐?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들이 너희를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확실히 세우기 위해 내가 너희를 지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유언이었구나. 유언이에요, 유언. 왜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결국 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유언의 말씀과 같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마음과 영을 쏟아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게 오늘 27절부터 말씀이에요. 빌립보는 군대에서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주로
로마 이제 군인들이 제대해서 정착하는 곳이 이 빌립보라는 시였습니다. 이들은 퇴직한 후에 이곳에 땅과 직위를 받아서 정착했습니다.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전쟁의 어떤 용맹스러운 무용담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행실을 합당하게 하라 하는 말은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또는 로마 사람답게 행동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 야만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로마 시민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인답게 문명인답게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듯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답게 행동하라. 빌립보 성도들이나 우리 믿음 침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문명인처럼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은 1장의 말씀이지만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답게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게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아주 탐욕을 부릴 때가 있고 마음도 악해질 때가 있고 입에서 아주 정말 크리스찬 같지 않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행실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행실이 하늘나라 시민다워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28, 29, 30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7절 이게 끝부분 뒷부분이거든요.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 한 영이 되라, 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한 빵이죠. 한 빵. 한 빵. 하늘에서 내려온 한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서로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가 되라.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아까는 우리가 빌립보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절히 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서로 다른 마음이 되지 말고 한 영,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낯설어요.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믿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데려가서 체포하고 때리거나 구금당하거나 사형당하는 일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로마에서도 붙잡히면 죽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붙잡히면 곤욕을 치렀고, 그러니까 다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평안한 시대에 산다는 것이. 그런데 몰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평안과 이런 것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본문 28절에 보니까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붙잡아 가려고 하고 붙잡아가서 채찍질하고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백한 멸망의 증표다. 멸망의 증표. 뭐가 멸망의 증표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멸망의 증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그 자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다. 증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28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들에겐 멸망의 빈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빈거.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빈거가 뭡니까? 그 빈거 그러면 몰라요.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성경의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토큰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버스표 대신에 요만한 토큰으로 버스 타고 다녔어요. 이 토큰은 버스표 같은 그런 어떤 표를 얘기하지만 증표를 얘기합니다. 증표. 명백한 증거물. 그게 바로 토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체가 멸망의 증거고 지옥의 자식이라는 증거고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증표다. 그러니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아라. 29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요?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별로 반갑지 않죠.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되더라, 부자 됐더라, 뭐 좋은 학교 갔더라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고난당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받아 가지고 팔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말도 못할 정말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고난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역시 골로새서를 썼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고난당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도들의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사도들의 고난만 남아있느냐? 아니다. 성도들의 고난도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싸우는 것과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그 동일한 싸움이 그 후에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싸움이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 지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을 지금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그 싸움,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의 싸움이 있었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뒤에 남겨진 것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것 그것을 사도들이 채운 거예요. 자기의 고난으로. 그런데 사도들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 동일한 싸움이.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 고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데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정리하면 한 마음이 되라. 교회에게 한 마음 완전히 하나가 되라. 또 두 번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 네 번째 너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남긴 유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이 있다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실망스럽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고난만 있습니까? 그게 전부의 아니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용광로에서 그 강한 불로 녹이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녹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으로 하나님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모든 전쟁에서 우리 맨 앞에, 우리 앞에 선봉장으로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선봉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등학생 어린아이에게 80kg짜리 쌀가마를 얹어놓고 이거 계속 견뎌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가 되라.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십자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활 방식, 우리의 모든 이 생각하는 자체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 끼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잘 깨닫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22장 들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예, 잠시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보시고 복 주시고 건강과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굳게 반석 위에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완전히 한 마음으로 결합하는 믿음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귀한 상급들을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귀한 상급이 하늘에 곳간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품을 떠난 자녀들 이제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겠사오니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근심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니 아버지께 온전히 아이들을 맡기나이다. 이 악한 세상,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아 우리보다 더 굳건한 신앙 위에 반석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아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늙고 쇠약하여 병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한 육체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태근 집사님입니다. 특송은 지현명 집사님, 강영주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다 읽고 이제 마지막 한 번 그 해설만 남았습니다. 28장 거의 후반부에만 남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으셨죠? 따라 읽어 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안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매일 올리는 거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다 읽으셨구나. 예, 역시 믿음 침례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단하세요.
사도행전 제가 이렇게 해설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느낌을 들었어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주다가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성경 꼭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올라오셔서 병실에 계시는데 지금 그 회복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 침례교회의 원로 목사 이화연 목사님께서 지금 병 중에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든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노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껏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른 병에서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병 중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웃으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빠른 쾌유를 한 마음으로 한 혼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84장 부르신 후에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알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우리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일과 시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 그 길 안에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재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살다가 다음 주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